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편 116편 교독하셨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 그런데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현재를 불평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 힘들었지만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도 여전히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장차 앞날 미래에 대해서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네. 이태희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 서시면은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지옥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을 하고 우리의 생애가 다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 주 앞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소망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 지옥 형벌 있다고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 앞으로 오라고 권고하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만 항상 천국 지옥 얘기를 하셔서 아주 성도들이 참 부담스러웠대요. 지옥 얘기할 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형제들 지옥 불구덩이에 간다고 막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두 번째 오신 목사님은 안 그러실 줄 알았더니 이 목사님도 항상 천국 지옥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호소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가는 형제자매들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생각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얼마나 많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험한 은혜도 많고 때로는 원치 않게 어려움, 고난, 역경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의 가시를 인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3번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숫자 3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번, 2번, 3번 기도했다 할 땐 한 40여일씩 3번을 40일씩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이 몸의 가시를 좀 없이 해달라고. 사탄의 사자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보통 사탄의 사자가 힘들게 했다고 할 때는 그 당시에는 간질병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언제 쓰러질지도 몰라고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져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겠어요. 그런지도 모르겠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보아서 눈이 나빠져 안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나. 그의 서신서도 불러주면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더디오 대필했지요. 대필자가 있어요. 눈 때문에 고생했나. 자신이 힘들어서 고쳐달라기보다
이게 고쳐지고 이 질병에서 노인받을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간구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아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많은 이들이 일으킴을 받고 심지어 창가에 떨어졌던 유두고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살렸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자신은 정작 그 몸의 가시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응답이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교도관 12장 말씀에도 그가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셋으로 구분해요. 첫째 하늘은 이렇게 보이는 새들이 날고 우리가 보이는 저 아름다운 구름과 이런 하늘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이렇게 저 멀리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늘, 그 두 번째 하늘로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걸 삼층천 그래요. 이 셋째 하늘을 보았다는 겁니다. 낙원에 이끌려서 그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얘기로 하지 않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라고 그래요. 3인칭을 써서 다른 사람 얘기하듯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대해서 내가 자랑 한번 해보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해보겠다. 그런데 자기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 한번 자랑해보겠다. 그러면서 하겠다고 해놓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자랑해도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 어리석은 건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내가 어떤 사람 3인칭으로 그 사람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 볼게. 그러면서 셋째 하늘 경험한 낙원을 경험한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자랑처럼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봐 나 그만두겠다. 여러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내 셋째 하늘 경험한 사람 얘기해 줄게. 아이 그만두지 뭐. 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자기 얘기 해놓고 무슨 다른 얘기 하듯 해.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두어드립니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걷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먼저 개역성경에는 바나바를 스스, 사도 바울을 허메라고 그렇게 일컬었지요.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 신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 신. 말 잘하는 사도 바울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제우스 헤르메스지요. 제우스 헤르메스가 내려왔다고, 사람의 모습으로 강림했다고 막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막 한권해서 말리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다.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그만두라고 간신히 말려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고 가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우쭐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오히려 그 교만한 것, 그 은사를 차라리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지요. 저는 셋째 하늘 경험하진 않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대단한 것을 보였다면 저도 말 못했겠지만 저 오늘도 간증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일부 예배를 딱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10분 전에 말이지요. 막 어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잘못 먹. 야, 이렇게 비틀비틀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급한 거예요. 너무 다급해서. 막 하나님 앞에 5분 동안을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했더니 머리 싹 물러가고 딱 맑은 정신으로 언제 어지럼증이 있었느냐는 듯이 거뜬해서 올라와서 일부 때도 간증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셋째 하늘 경험한 게 아니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도 체험하고 여러분들도 체험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이 1년 반여 세월이 이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믿음이 식어질 수 있지만은 더 간절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후 예배도 찬양 예배 안 하니까 좋고 뭐 하니까 좋고 이러면 안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식사 당번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먹으니까 좋네, 이러면 안 돼요. 코이노니와 성도의 교제를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우리 속이 준비하고, 지금도 잘 하시지만은 뭐 청소할 땐 다 들어오셔서 얼마나들 깨끗이 하시는. 그래서 식사 당번 때 빨리 돌아오면 여전히 그래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야 편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함께 지내면서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열정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가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끼쳐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보면 의로운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의 가시, 우리로 말하면 어떤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숨기고 싶은 열등감, 이건 숨기고 싶은 나의 개인적인 질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왜 그러냐? 그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주어진 은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기는 힘들어도 여전히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약한 것, 그것이 지금까지는 정말 힘들었고 불평스러웠지만 한번 이것 때문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 이래서 아직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구나. 아니, 이걸 받아들이고 이대로 지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우린 믿음이 없어서 대부분은 사도 바울 같지 못해서 여러분들이나 저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안 들어주시면 믿음 더 없을까 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고백했지요. 한 8년여를 그렇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이 본문 말씀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사도 바울은 3번 구하고 말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수천 번 수만 번을 구하나. 하여간 아플 때마다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병원에서도 안 되고 과민성 대장 증상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 초에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서서히도 아니, 때로는 서서히 좋게 하는 질고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도저히 의심할 수 없도록 거두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 나는 바울과 같이 믿음이 없으니까 수천 번 아플 때마다 기도해서 끝낸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은혜, 그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응답 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이 부부 상담을 할 때 안 고쳐지는 것을 억지로 서로 고치려고 하지 말라. 남편의 이 성격, 이 습관 안 고쳐지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게 고쳐지느냐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껏 설교하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주님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했지. 검은 개꼬리 흰 개꼬리 될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나가서도 샌다. 개꼬리 3년 묵었다고 황모될까? 이런 속담을 그 말이 맞다고 선포한 적 별로 없어요.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능력으로 그래도 변화될 수 있다고.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은 고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구라도 고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들어하고 내 남편이 힘들어한다면 주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쳐주옵소서. 변화돼야 되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나는 편하고 좋은데 고쳐야죠. 그래서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순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 안 고쳐지는 거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그러는데 그 말이 모순이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내 자신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내가 고쳐져야 그대로 받아들이지요. 난 고칠 수 없어. 내가 고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하는 것도 내가 변화돼야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도 안 고쳐지는데 고쳐지지 않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내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라 이해할 수 있어요. 여전히 바가지를 긁고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할 때마다 고쳐지지 않는 나에게 뭐라고 하던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고 이해해 주니까 깜짝 놀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상대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린 가능하다는, 나로서는, 인간으로서는 안 돼도 성령께서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 은혜는 경험했어요.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이 은혜가 첫 번째 은혜지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 여러분들 주의 일 감당하는 것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약한 부분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지요. 내가 무엇 대단해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런 고백을 늘 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냥 그 은혜도 감사한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제자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마누엘 은혜예요. 그야말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낙심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그 고난의 가시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받은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길 바라요. 그게 무슨 은혜냐?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데도 핍박받는 은혜입니다. 핍박받는 게 은혜예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더 크게 느낍니다. 만약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신 은혜,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힘쓰고 기도하고 후원했지만 때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천막 짓는 일도 했잖아요. 자비량 선교도 했어요. 천막 지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 쓰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선교 자금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천막 짓는 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요. 자연적인 환경, 배파산, 여러 가지 힘들지만 동족이 핍박할 때 참 가슴 아팠을 겁니다. 이방 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요. 그때도 그는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그 14장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헤르메스 신이라 제사하려고 할 그때 거기서 잠시 있다가 이고니온에서 온,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데 어느 정도 핍박했느냐,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죠. 그래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냈을 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나와요.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위하면서 제사하던 그 동네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핍박해서 돌로 쳐 죽였을 때 어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통해서 역사했던 안전병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와서도 만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만히 방관자로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우스 신이라고 헤르메스라고 위하던 사람들이 어찌 잠잠하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니 환호했던 사람, 호산나에 졌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핍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주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힘들었을 것이고, 더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성도들의 편견,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 기가 얇아가지고 이방, 아니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비난하니까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서신을 써요. 편지를 씁니다. 때로는 옥중 서신을 쓰고 때로는 이렇게 고린도서와 같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편지가 저들에게 읽혀질 때 하나님, 이 편지를 보는 동안 저들이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그들과 만났을 때는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이 받아보고 정말로 회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 오해나 편견이 없었다면 이런 서신서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격려하느라고 서신서 보내기도 했지만은 저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잘못되었을 때 편지를 써서 권고했던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3분의 2 이상 되는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